하박국 선지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굉장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벌써 용어 자체가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오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이 모습은 당당하고 아주 기세등등한 힘찬 모습으로 개선 장군처럼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은 우리 하박국서 처음 시작할 때의 하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첫 장면에서 우리가 마주한 하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모습은 즐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불만으로 가득 찬 항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나라의 사회 형편들 강포하고 공의가 상실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어져서 흉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 사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의 그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의 다른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그 흉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전히 그 나라도 더 강성하고 더 주변의 나라들을 노략질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박국 개인이 그러면 바뀌었는가? 하박국 선지자 개인도 자신의 모습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보장해 주시고 또 어떤 모습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환경을 확 바꿔주시고 그랬는가? 그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두려움입니다.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막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막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뭐냐면 선 자리에서 두려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우면 발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것인가? 그것은 갈대아가 침략하여 오리라는 소식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는 보통 민족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소문난 아주 무자비하고 흉포하기가 이를 데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과 감정이 얼마나 약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민족이 갈대아가 쳐들어오는 이러한 무서운 현실을 앞에 딱 닥치니까 두렵고 사람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입술이 떨리고 뼈가 막 속에서부터 막 바짝바짝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막 구출술거리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하고 불의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이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흉포하게 이 실제 상황이 현실에서 이루어질지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갈대아가 남왕국 유다에 왔을 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9년에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성을 2년 동안 그 성 옆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흙으로 성을 같이 쌓아가지고 다 완전히 뺑 둘러 포위해가지고 결국 이 시드기야가 잡히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 다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흉포하냐면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오늘 18절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갈대아가 침공에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란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얼마나 이 힘든 상황인가 하는 것을 17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그 흉포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이, 생활 필수품이 동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입니다.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는 이 열매들의, 이 나무들의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도 소출도 없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흉년이 들어서도 그렇게 했고, 작황이 안 좋아서도 그렇게 했고, 하여튼 간에 이 먹을 것이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유실수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고 먹을 것도 없어서 완전히 기아선상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해요. 저는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 우리 6.25 동란을 다 겪었습니다. 그 한반도에 6.25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이제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하는 이 겨울에 그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는 역사에 보면 그 겨울에 후퇴를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을 보따리를 다 써서 이렇게, 저희 모친도 황해도 해주 출신이신데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 일사후퇴 때 이렇게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한반도 땅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겹쳤으니까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피난 갈 때 영화에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산에 가면 개판 5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판 5분전이 뭐냐면 죽을 끓여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배급을 또 나눠주는데 그걸 이제 판을 여는 거예요. 죽을 해서 나눠주는 그 판, 줄을 짜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판을 열어서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래서 이게 개판 5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용어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은어로 이제 막 엉망이 되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 이렇게 개판 5분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이 뜻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 꿀꿀이 쭉 그런 거 끓여가지고서 나눠주는 그러한 시대에 피난민들이 거기에 줄 서가지고 먹었던 그걸 얘기하는 거. 그 개판 5분전입니다. 그게.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밀가루 원조 받고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수제비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수제비를 잘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하도 수제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 중에 밀가루 배급 안 받아서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빵 하나 나눠주는 옥수수 빵 뭐 이런 거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먹거리가 우리한테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먹거리가 없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때 생각을 보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입장이 이것입니다. 전쟁은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흉포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다 잡아가고 코를 깨고 눈을 빼고 막 이렇게 뭐 노예로 다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먹을 것은 완전히 다 동나버려가지고 계속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없습니다. 이 식용으로만 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매들은 치료로도 쓰거든요. 그리고 제사,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에요. 식물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가지고 아무 결실도 없다. 이게 뭐냐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죠. 처참한 지경에 이렇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그 17절 하반절을 보면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 양, 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 아닙니까? 유목 백성입니다. 양이나 소를 길러서 주력으로 먹는 산업이에요. 그 양과 소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농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전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전 산업에 완전히 아주 궁핍함이 임하게 된 것이죠. 피폐해져 버린 겁니다. 생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이렇게 된 상태.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줘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지금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질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 환란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절망인 상황에서 하박국이 지금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고 나락이고 보이지 않고 암흑인데 거기에 딱 하나 구원의 하나님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요 능력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상태로 지나왔는가? 여기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보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즐거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동사 자체가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지적으로 내가 즐거워할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고 환란은 덮쳐오고 창자가 뒤틀려지고 다리가 우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상황 속인데, 근데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즐거워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보는 것은 늘상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참 없는 시대를 많이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니까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성을 쌓아놓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군사도 없고 성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버려요. 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는 그것을 보고 없고 군사도 없고 성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10사람이 없는 것만 보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본 겁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에서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서 이제 그 에서가 나중에 다 알게 돼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야곱이 그 자기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 길을 갈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가서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않는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이든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닥친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불신자는 없고만 봅니다. 신자는 하나님만 봅니다. 신자가 환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고통이 피해갑니까? 어려움 다 있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의 싸움 싸워갈 때 신자도 고통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신자는 무엇이 있냐면 고통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이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그 시간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인생에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1편에 나온 이 위대한 고백을 그들이 노래하면서 역시 갖겠구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제 환난의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갈대아가 엄습해 오고 자기가 가진 아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벽같이 막힌 상황에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